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잠시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직접적인 그런 표현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에도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났는데 그때 너는 내 아들이라. 변화산상에서도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누구 말인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표현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이게 시온을 다스리는 왕을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표현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하는 이 표현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직접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백성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신약의 개념으로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그 사람들 모두를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이 말씀이 다 적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어떤 권세가 주어질까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열왕의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며 그 모든 것들을 다 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열왕들을 향하여 진노하신다. 비웃으시며 그들을 진노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벌하시되 누구를 통하여 하시느냐? 여기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고 하신 걸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왕을 세워서 그 열왕들을 다 심판하고 그리고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권세를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인 세상을 정복하며 세상을 다스리며 세상에 항상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심판한다고 해서 왕이 아무렇게나 자기의 이득만을 챙기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자녀 된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심어주기 위해서인데, 그 첫째가 뭐냐? 8절에 보니까 내게 구하라.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이르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하는 자가 받는다는 거예요. 내게 구하라. 구하는 자가 받는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셔요. 사람이 얻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 욕심을 따라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뜻을 따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그 어떤 것이든지 다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정복하려고 하는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질그릇같이 다 부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세상을 향하여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10절 말씀에 보면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무슨 얘기예요? 누구에게 교훈을 받고 누구에게 찾아와 지혜를 얻으라는 겁니까?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와 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와서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지혜를 얻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자들은 상하, 고하를 막론하고 그 어떤 사람에게든지 여호와의 진리, 여호와의 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로 만들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말로는 결국은 떨며 괴로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겠죠. 또 그의 아들 하나님이 쓰시는 그 백성을 다스리는 왕을 의미하겠죠. 그의 아들 말세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믿고 따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임해 너희가 길에서 다 망하게 될 것이다. 심각한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럴 때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며 오늘 시편 2편을 탔습니다. 여호와께 진노를 받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명령을 하셨어요. 그 명령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 중에 특권은 세상을 구원시킬 수 있는 그런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붙잡아야 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붙들고 이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시고 그저 구하기만 하면 주시고 세상의 열왕들을 다 짓밟으시고 모든 세상이 나와 화목하지 않고 나와 함께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호와의 심판하심이 급하게 임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가 지금 우리 코앞에 도래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특권 중에 특권이 우리를 명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사명 주신 것임을 마음속에 깨닫고 아들된 그런 특권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복음의 사명자들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